할렐루야. 우리 시간 찬양하실 때 우리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꽃과 그다음에 구름과 그리고 바람과 넓은 바다도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 이 시간 정말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아멘.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찬양의 이유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쁨으로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시간 우리의 마음에 눈을 여시는 주님의 전심을 다해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높이 들리고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에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게 복이 원하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높이 들리고 영광에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게 보니 원하는 것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에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게 보니 원하는 거룩 거룩 거룩해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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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러 우리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붙들어 주시고 우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위해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보다 세상의 기준을 더 우선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보다 내 생각대로 행동한 적이 있습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코로나로 인해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지친 몸과 마음을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세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각자의 자리에서 힘든 일이나 고민이 있다면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게 해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세요. 우리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께 기대어 나아가게 해주세요. 우리가 우리 주변을 위해 기도할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다니는 곳마다 하나님의 향기가 풍기게 해주세요. 예배를 위해 준비하고 기도한 모든 손길들 기억해 주시고 축복 더해 주세요.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께 능력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해주세요.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해치워 주시고 오직 주님만 이 예배를 받아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봉독하신 말씀은 여호수아서 8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30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죽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여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다. 그리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게 주시리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요. 먼저 그 사진 한 2장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인도네시아 조병철 선교사님 사진인데요. 이 사진부터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캄보디아, 우리가 2년 전에 다녀온 캄보디아 장성남 선교사님 기도편지인데요.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캄보디아 땅도 참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행정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소그룹으로 교회가 아닌 그런 세미나나 학사 같은 곳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치원 사역도 하셨고 학사 사역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캄보디아에서 7년 정도 선교 사역을 하셨는데 되게 속상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 잘하는 한 아이를 만나서 그 아이를 공부도 가리키고 또 신앙 훈련도 잘 시켰는데 이제 나이가 되니까 부모님이 그 아이를 데리고 공장으로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공부시킬 수 있고 대학에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돕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아직 캄보디아는 배우는 것보다는 먹는 그런 삶의 치열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제대로 교육을 못 받고 또 삶의 현장으로 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많이 속상해 하셨어요. 그래서 도시에서 학교를 다닐 수 있는 학사를 운영하시고 또 캄보디아가 교육이 많이 무너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치원을 설립해서 아이들에게 기독교적인 마인드로 양육하고 있는 그런 사역을 하고 계시고 또 대학을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해도 그 땅 가운데는 뭐 불교나 이슬람,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갈 때 참 많이 힘들고 차별이 있대요. 그래서 일터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자립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는 사역을 하시는데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든 상황이 있어서 이번에 저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은 아니지만 캄보디아에 있는 저희 교단 선교사님이신 장성남 목사님께 선교비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요, 조병철 선교사님 사역 그 마스크 사진인데요. 저기 하얀색 마스크를 쓰신 분이 얼마 전에 저희와 함께 예배드렸고 이제 인도네시아에 들어가셨는데 인도네시아 섬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 선결교회 총회를 진행하는데 급하게 KF94 마스크를 좀 요청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많이 보낼 수 있는데 많이 보내면 그쪽에서 세금을 매기는데 그 세금을 좀 많이 붙이나 봐요. 그래서 면세할 수 있는 그 박스 크기를 알게 됐고 그 박스 크기 안에 꾸역꾸역 넣어보니까 한 500개 부탁하셨는데 450개밖에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450개의 마스크를 보냈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예, 저렇게 한 박스 안에 저게 우체국 택배 그 상자 5호거든요. 그 5호 안에 450개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총회장님이 우리 강서교회와 청년들에게 감사의 인사말을 남기셨는데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halom kepada Bapak Gembala dan juga jemaat GIHC Ganseo atas bantuannya masker untuk acara kongres kami. Kami juga mohon doa supaya kongres berjalan lancar, semua sehat dan kehendak Tuhan dinyatakan dalam kongres kami. Kami juga berdoa untuk Bapak Ibu sekalian supaya Tuhan terus pakai menjadi alat Tuhan demi kerajaan Tuhan. Terima kasih. Annyeonghaseyo, 감사합니다. 내용이 뭐냐면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강서교회 담임 목사님과 청년부께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방역 마스크를 보내주셔서 저희 인도네시아 선결교회 총회를 안전하게 치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총회장 크놀리우스 목사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속적으로 선교사님들과 함께 동역하고 있고요. 또 이제 옆에 보면은 현수막에 보면은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가 진행이 되는데 예전처럼 우리가 이렇게 함께 운동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교제는 어렵겠지만 청년부에서는 하루이지만 세미나식으로 진행이 될 건데요. 전날뿐만 아니라 7월 다음 주가 매추절이거든요. 매추감사절 이후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에 관한 7월과 8월 말씀의 본문을 가지고 또 묵상하는 방법 등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8월 15일 날 오시는 강사 목사님은 우리 교단에서 파송된 이준호 선교사님이시라고요. 신촌 선결교회에서 부목사님으로 또 섬기셨고 또 저의 선배님이시기도 하고 또 지금 비자 문제 때문에 한국에 잠깐 들어오셨는데 지금 코로나라 좀 이게 일정이 조금 이렇게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딱 돼서 제가 엄청나게 쫄랐어요. 그래서 그 이준호 목사님이 8월 15일 날 우리 강서교회 청년부 수련회 강사로 오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가 여름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는 우리 강서교회 청년부 되길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을 읽겠습니다. 다시 일어서기, 다시 일어서기. 인생에서 가장 쓴맛, 가장 힘든 것을 이야기하라면 실패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실패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사기를 꺾어 놓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실패로 인해서 시도할 용기조차 잃어버릴 정도로 가공할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실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실패라고 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시 무언가를 하기까지 소생할 힘, 다시 시도할 만한 힘까지도 다 빼앗아 가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실패의 이유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왜 실패했지, 그리고 무엇 때문에 실패했는지 그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무언가 다시 시도할 만한 일도 힘도 잃어버리게 되고, 무엇 때문에 실패했는지도 원인을 모를 때에 우리는 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실패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막 찾으려고 애씁니다. 그야말로 사투, 죽을 힘을 다해서 내가 왜 실패했는지, 내가 다시 이러한 일들을 당하지 않으려고 부단히도 많은 노력을 합니다. 청년 여러분, 내가 생각할 때 가장 큰 실패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그 실패를 받아들일 때, 나는 실패했다라고 하는 현실을 맞닥뜨릴 때에 여러분의 기분은 어떠하십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모든 사람이 실패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실패의 경험을 가지고 나의 태도, 나의 성품, 나의 삶의 원인을 찾아 나아갑니다. 그래서 실패라고 하는 것을 또다시 맞이할 때에 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조심해야 할까, 그리고 어떠한 일을 경계해야 될까 깊이 생각하고 또 모든 일을 결정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만사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일이 잘 풀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시도하고 또 공부하고 좋아하는 것을 전공을 삼고 그 전공한 일을 통하여서 취업하려고 할 때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아니면 나에게 찾아오는 이러한 힘듦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참 많이 고민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언약궤를 들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난공불락이라고 여기는 여리고성을요, 칼 한 번 쓰지 않고 무너지는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들은 사기가 충천했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점령하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요단을 건널 때에도, 여리고성을 건널 때에도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것을 무엇보다도 깊이 알고 믿음의 승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있던 세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여호수아 8장 그리고 7장에 보면 그들이 실패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아이성은요, 여리고성에서부터 한 16km 정도 북서쪽에 위치한 곳입니다. 그리고 그 성은요, 여리고성과 비교해도 너무나도 작을 만큼 작은 성이었는데 인구가 12,000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이 여리고성 앞에서 대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여호수아 7장 4절과 5절이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러분, 이제 전쟁에 갔는데요, 그 전쟁터에서
36명이 한 번에 죽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놀라서 도망쳐 내려가는데 그 모습을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 첫 번째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물입니다. 여러분, 물은요 높은 지면에서 낮은 지면으로 흐릅니다. 물은요 스스로 어딘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존재가 못 돼요. 그리고요 물은요 형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방향성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민족들, 그리고 오합지졸처럼 뭔가 구심력이 없는 지금 이스라엘의 민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난공불락이라고 여기는 여리고성을 칼 한 번 쓰지 않고 무너뜨렸던 이스라엘 민족이 그 여리고성보다도 작은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36명이 한 번에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 그들이 그 일로 도망쳐면서 내려가는 그 상황이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이 물같이 되었다. 그들이 형체가 없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아주 충격적인 패배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그 방법과 하나님의 그 역사심 가운데에 인간의 죄와 그 연약함에 대해서 그냥 덮어두지 않으십니다. 혹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아직 숨기고 있다, 아직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았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은 결코 죄를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 것이고, 인간이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는 있지만 죄 없다라고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쟁 가운데에 대패를 하게 된 이유는요 한 사람의 죄 때문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바쳐진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들이요 여호수아가 그의 신발을 벗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내 생각과 나의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드렸던 이스라엘 민족인데, 이 민족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원칙이 있는데 그것이 헤렘의 원칙이에요. 목사님, 헤렘의 원칙이요? 꼭 기억하십시오. 이 헤렘이라고 하는 것은요 온전히 바쳐진다, 또 헌신한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반대의 의미는 저주한다, 진멸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린 하나님의 사람이 죄를 짓게 된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징계를 가있고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심판을 피해 나갈 방법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아간이라는 사람이 눈에 보여지는 탐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절대로 그 여리고성에 있는 것들을 탐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눈에 보여지는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말게 된 것이죠. 여호수아 7장 21절입니다. 새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전리품 가운데에서 신알에서 만든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이 나가는 금덩어리 하나를 보고 탐이 나서 가졌습니다. 보십시오. 그 물건들을 저의 장막 안 땅속에 숨겨두었는데 은을 맨 밑에 두었습니다. 여러분, 이 새번역 성경에서 나와 있는 이 신알이라고 하는 지역은요, 지금으로부터 어떻게 말하면 서울과도 같은 가장 화려한 도시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곳에서 아름다운 외투를 보고 그가 눈이 뒤집힌 거예요. 와, 세상에 이 아름다운 옷을 그냥 진멸하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전투 앞에서
그들의 모든 것들을 탐하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는데, 지금 아간이 그 전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그 외투 한 벌 챙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은 200세겔과 금 한 덩어리를 가지고 왔는데, 그날 그 시날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에서 최고로 문명이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백화점을 갔는데 명품을 보고 그 명품을 훔쳐온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헤람, 그 여리고성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이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성결하라, 전쟁 가운데에 그 여리고성을 어떻게 함락시킬까, 여호수아가 가슴 아파하고 눈물 흘릴 때 하나님이 군대 장관을 보내어서 네가 신은 내 발의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전쟁 가운데 승리케 하여 주셨는데, 이 아간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금 50세겔을 훔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은 20세겔을 계산해 봤어요. 여러분, 은 1세겔은요 은 11.42g이에요. 그러니까 한 돈이 3.05g이거든요. 그러니까 곱하니까요, 은 한 돈이 우리나라 돈으로 1827원이에요. 그러니까 200을 곱하니까, 200세겔을 곱하니까 216만 6,500원 정도 되더라고요. 지금 시세입니다. 그리고 금 50세겔이요 575g인데 한 돈이 3.75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한 돈이 지금 보통 28만 500원 정도 하거든요. 곱하니까 4,291만 650원 정도 되는 금액이에요. 여러분, 지금의 환산으로 할 때 금액이 맺힐 때는 사실 그 당시의 가치보다 더 평가절하된 것이죠. 그럼에도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금과 은의 가치가 갑자기 4,500여만 원, 그리고 260여만 원, 아주 고급스러운 외투 하나를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순간 아간이 훔쳤단 말이에요. 탐심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범죄한 사람을 찾아내는데 어떻게 찾아내냐면, 여호수아 7장 16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 중에 세라의 족속이 뽑힐 확률은요 36분의 1인데 세라 족속이 뽑히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세라 족속 가운데 아간이 살고 있는, 그러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뽑힐 만한 확률이 60만 분의 1인데요 그 세라 민족 가운데에 60만 분의 1의 확률을 뚫고 아간이 뽑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이와 같은 큰 재앙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임하게 되었어요.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죄가 온 세상 가운데 퍼지게 된 것이죠. 로마서 5장 12절이에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느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것이 바로 헤렘의 원칙이에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때 나 혼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온 민족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바쳐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민족이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동일한 죄를 지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몸된 교회예요. 그러기에 한 사람의 죄가 우리 모두의 죄가 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요 죄를 덮어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지금 당장은 드러나지 않아서 하나님을 속인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드러나는 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유명한 강해 설교자 제임스 몽고베리 목사님이 이 아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간이 불순종하고 아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은 광야길을 너무나도 오랫동안 지내면서 아간은 불만을 갖고 있었고,
그 불만이 불순종으로 나타났고 그 불순종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아무도 자기를 지켜보지 않으니까 그의 신앙이 결국 하나님을 속이고 민족을 속이고 스스로를 속이며 범죄했다라고 제임스 몽고베리 목사님은 이 아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 성보다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말았어요. 이때에 여호수아가 선택한 방법은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7장 6절입니다. 여호수아 7장 6절,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네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기도선 그 앞에요. 여러분, 이 기도는요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올려드리는 것인데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어요. 아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 앞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실패를 왜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원인을 모르고 있을 때, 무엇 때문에 실패했는지 모를 때에 우리는 큰 두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실패는요, 우리가 무언가 다시 시도하려고 하는 사기조차도 꺾어버리기 때문에 그 실패를 우리는 두려워하고 실패하지 않으려고 우리는 부단히도 노력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연약하고 문제가 생겨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옷을 찢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마음을 찢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이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실패를 경험한 우리의 삶 가운데요, 그 원인을 찾을 때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숨겨둔 죄가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는지 우리의 삶을 반드시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지금도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늘 동거동락하시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분주함과 힘듦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지, 주님은 단 한 번도 우리 곁을 떠난 적이 없으세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여호수아는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10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회개하고 기도하는 여호수아를 일으키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실패 앞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보다 앞서 나간 것이 있었습니까? 사실 여러분,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우상 숭배를 의미해요. 청년회 때 탐심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청년들이요, 좋은 곳에 가야 되고 좋은 밥도 먹어보고 좋은 옷도 입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르바이트 하든 재정 싸움을 해서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런 지경을 넓힐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군대 전역한 청년들, 아르바이트 했던 청년들한테 물어봐요. 야, 너 운동 뭐 좋아하냐? 그래서 축구 좋아한다고. 그러면 야, 그 아르바이트 한 거 갖다가 그냥 찔끔찔끔 쓰지 말고 스페인에 가서 메시 한번 보고 와. 그리고 네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재정을 모았는지, 그리고 네가 꿈꾸었던 것을 실현하기까지 얼마나 힘든지를 경험해야 물질이라는 것들도 잘 쓸 줄 알고 절약할 줄 알고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축구 좋아하면 메시 보고 와.
너 뭐 농구 좋아하면 커리 보러 NBA 갔다 와. 뭐 아니면 류현진 보고 와.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를 이제 일으키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일으키실 때 이렇게 얘기하시죠. 여호수아 7장 13절이에요. 너는 일어나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 카도시, 구별된 삶을 살아라. 그리고 내일을 준비하라. 실패에 머물러 있지 말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내일을 준비하라고 주님께서 축복하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실패로 인하여 힘듦과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과거의 감정과 과거의 일에 얽매이지 말고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일을 준비하고 내일을 위하여 나아가기 위해서는 동일한 방법으로 살아가면 안 되고 스스로 거룩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지금 여호수아에게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요, 여호수아 8장 1절과 7절과 18절에 보면은 회개했던 여호수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시 한번 축복하십니다. 1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들어본 말씀 아니에요? 지난주에 여리고성을 향하여 그가 두려워할 때에 내 발의 신을 벗으라고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이 넘겨주리라라고 하는 것은 선물의 의미이고 축복의 의미이고 완료형 시제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미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다시금 하나님께서 내일을 준비하고 스스로 거룩하게 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축복하여 주시는 것이 8장 1절 말씀이에요. 7절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너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주시리라. 내 손에 주시리라 의미가 뭐라고요? 완료형 시제라고요. 아직 싸움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들은 실패한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아이성을 너희에게 넘겨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아이성과 싸울 때 그들이 내리막길, 비탈길에서 내려갈 때 백성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물과 같이 되었다고 했어요. 물은요, 높은 곳에서 낮은 지점으로 흘러가요. 그거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그죠? 고도 차이로 인해서, 높이 차이로 인해서 그냥 흘러갈 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방향성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단창을 붙잡고 아이성을 향하여 나아가라고 방향성을 잡아주셨어요. 이것이 비전이죠.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실패라는 것이 뭐라고 했죠? 무너져버리고 다시 무언가 시도하기에 그 용기조차도 잃어버리고 무엇을 할까? 무엇을 해야 될까? 모르는 그 막막함 가운데 그 실패를 두려워하는 우리 모습 가운데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방향성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리라 축복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실 아이성 전투는요, 공짜로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다시금 이스라엘 민족이 헤렘,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지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전투에 나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목숨을 걸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그들은 잊지 말아야만 했어요. 다시금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들은 이 실패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은요, 한 사람의 죄 때문이죠. 아간의 죄. 이 아간의 죄로 인하여서 아이성 전투 가운데 대패하게 되었고 실패하게 되었고 그들의 마음이 물처럼 녹아버리는 상황 가운데, 청년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 때가 있었잖아요. 실패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야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럼에도 하나님께 내 모든 실패를 맡겨드리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옷을 찢으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손에 넘겨주리라. 완료형 시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을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었는데 그 선물을 열어보지 않는다고 한다면 열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 구원의 감격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선물을 받아들이고 포장을 뚫고 열어볼 때에 비로소 그 감격과 선물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미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은 내 마음 가운데 실패에 가슴에 사무치는 감정이 아닌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강서교회 청년부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아이성의 첫 전투에서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만했어요. 왜냐하면 여리고성보다 작으니까 2-3천 명을 보내면 저 성을 점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자만심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넘어졌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방법을 똑같이 아이성 사람들에게 역으로 이용하셔서 그들의 자만심을 통하여서 그 전쟁을 승리케 하십니다. 여호수아 8장 18절에서 26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26절입니다.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여러분 이 단창을 내려놓지 않았대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기 전에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말렉과의 전투가 있었어요. 이 아말렉과의 전투 가운데요, 여호수아가 군대에 선봉에 서서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했거든요. 그런데 그 전쟁에서 승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모세가 산 꼭대기에서 기도했을 때에 아론과 훌이 팔이 내려가면 아말렉에게 지고 팔이 올라가면 전쟁에 승리했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론과 훌이 모세와 함께 기도한다는 의미예요. 중보기도 한다는 거예요. 합심하여 기도한다는 의미예요. 그것을 알았던 여호수아는 그 단창을 붙잡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잊지 아니하고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그 단창을 손에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전쟁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고 하나님이 싸우라고 하는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끝까지 순종했던 여호수아의 믿음 때문입니다. 이제
아이성 앞에 군대를 3만 명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 아이성 앞에서 싸움을 하죠. 그러다가 뒤로 퇴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성 사람들이 퇴각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보고 아까 비탈길에서 36명이 한 번에 죽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다 싶어서 그들을 잡으려고 쫓아나갈 때에, 성문이 열렸을 때에 성문 뒤쪽에 매복되어 있던 군대들로 인하여서 그 아이성을 점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싸움의 전략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것을 의심하지 않고 여호수아는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이제 아이성을 점령하였고 승리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전쟁 가운데에 여호수아가 어떻게 행했냐면, 여호수아 8장 30절입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으니, 이걸 무슨 의미냐면 그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해주셨습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8장 31절과 32절에 보면 율법을 제단에 기록한 대로 그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돌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거예요. 이 의미는 절대로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절대로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이스라엘 민족 반을 나누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29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에발산이라고 하는 것은 요단을 건널 때에 그 에발산에 단을 쌓으라고 했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시고 또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곳이 바로 에발산이었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 실패로 인하여 때로는 사기가 꺾이고 다시 시도하려고 하는 용기조차도 잃어버릴 때 정말 중요한 내 삶의 진정한 회복이 어디서부터 오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입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배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을 때 여호수아가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의 시간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게 됐던 시간이에요. 네 번째 사진을 보면 예배의 사진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나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요, 그냥 손을 높이 드는 이유가 그냥 이렇게 뭔가 멋있어 보여서 손을 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든다는 거는요, 하나님 앞에 항복한다는 의미이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경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왕이신 나의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삶의 많은 실패를 경험할 때 내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것, 다시 용기를 얻고 일어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자만심에 빠졌던 것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아이성 성문 뒤에 매복조를 두고 너희는 그 앞에서 전쟁을 하다가 뒤로 빠져나갈 때에 그 매복조가 성을 점령하라고 아주 디테일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이 성전에서 예배가 마치고 끝나고 나아갈 때 나는 예배 드렸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만났던 하나님의 은혜,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러니까 그 예배가 삶의 현장이 되는 것이고 그 예배가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아간과 같이 탐심이 생길 때 헤렘,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쳐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입니다. 그러기에 죄 가운데 우리가
유혹이 올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린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나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밖에 없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내 삶이 무너지고 내 삶의 근간마저 흔들어버리는 모든 어려움 가운데에 나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회복되어져서 세상 가운데 나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강서교회 청년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 아이성 앞에 그들의 눈에 보여지는 그런 마음의 결단이 결국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 전쟁의 실패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수많은 실패, 그럼에도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이유는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이 여기 있사오니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셔서 세상 가운데 나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예배를 통하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이 시간과 정성과 마음과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선교하는 인도네시아 모르모 엘샤다이 선교교회와 조병철 박미선 선교사님, 이스라엘의 김정환 소연이 선교사님, 미얀마의 강건한 박사러 선교사님, 우간다의 김은기 임경수 선교사님 가운데에 하나님의 지경이 넓혀질 수 있도록 우리 기도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상황과 형편으로 함께하지 못한 청년들, 하나님 해외에 나가 공부하고 있는 청년들,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고 있는 청년들, 우리가 속히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시간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은 주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세상 가운데 나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학업 중인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혜로 이 땅의 지식을 배울 때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공부하게 하셔서 세상 가운데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 만나기 전에 하나님 먼저 만나게 하시고
사람에게 부탁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게 하시며 성실하게 실천하여 끝까지 잘되는 복된 청년부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